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추운 날에도 잘 자라고 계시네요. 한번 인사하시죠. 추운 날에도 잘 자라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어른스러워져 가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일단락 짓고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 감을 함께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죠.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정말 좀 별로다, 실망스럽다 이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하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좋은 해결책을 우리가 또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신기한 건 뭐냐면 무려 2000여 년 전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죄로 물든 사람의 본성이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훈련과 문화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직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거듭나고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분쟁의 문제였죠. 분쟁의 문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놓칠 때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람에게 기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놓칠 때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람에게 기대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자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지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그 현장에서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평가에 좌우지되면 안 되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그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4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있고 낮아지고 있고 좁은 길을 걷고 있고 이 모든 역경들을 다 우리가 감내하고 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뭔가를 더 바래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사람에게 기대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며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문제. 자기 이제 새엄마죠. 이 계모와 잠자리를 가지는 이 세상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사람 왜 방치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마 유명한 셀럽이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징계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의 누룩을 방치하면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죄의 영향력이 퍼지게 되죠. 온갖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 구약에서도 아간의 사건이나 이렇게 그런 범죄들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전염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절차를 따라 죄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달라야 합니다. 결과가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 허용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좀 부정직해도 돼, 편법을 사용해도 돼, 자기 합리화시키고 탐욕이 가득한 이런 세상과 교회는 결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향기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당시에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여사제들, 제가 창녀라고 말씀드렸죠. 이 여사제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며 성욕을 해소하는 그러한 음행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사회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은 단지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놀리면 안 된다. 이 몸은 소중한 것이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킥이 있는 한 방이 있는 말씀을 이 6장 마지막에 선언하죠.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화려해지고 막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막 어마어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성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우리의 몸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여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이 신부인 교회가 여러분 창녀 같은 모습으로 마음도 몸도 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런 음탕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상황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 각자가 알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각자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제 믿음의 정도와 앞에 있는 아이들의 믿음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꼭 믿음이 좋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각자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 중에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라지가 뭐냐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가라지는 마피아 게임 할 때 마피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렇게 마피아 짓을 하는 가라지도 교회 안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이런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성도들 간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 대부분은 뭐 때문에 생기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사회든 어디든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생기죠.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되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간 걸 보니 이 문제도 무슨 문제일 것 같으십니까? 돈 문제겠죠. 이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봐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이 표현을 주목하시고 또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함께 다루었죠. 그때 이 재물, 이 돈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표현하셨고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주보를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라고 했죠? 재물이다, 물질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뭘 표현합니까? 돈, 물질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돈 문제를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이권의 문제, 돈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며 싸우는 추태를 고린도 교회가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와 상황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지, 교훈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히 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려느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신분, 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신분을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위, 위치, 우리의 어떤 권세, 우리의 어떤 신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엄청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엄청난 신분입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번역본을 여러분들 주보에 넣어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법정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차 여러분이 이 세상 운명을 판결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사소한 일은 직접 판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림의 가장 큰 어떤 영역은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죠. 성도들로 구성된 재판정이 꾸려질 것이고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이 문제 하나, 이 이권이 달려있는 이 문제 하나, 돈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의 판단을 받게 될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이 추태를 보이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흥분해서 말하잖아요. 아마 바울은 더 흥분해서 그러한 어조로 이 고린도전서를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를 무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 어이없게 행동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도의 어떤 존재 가치가 그만큼 특별하고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불신자들과 이제 비교하게 된 것이죠. 결코 여러분 안 믿는 이웃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선대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놓치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받은 영광스러움에 대한 긍지를 우리가 잘 놓치니까 요거 좀 놓치지 마라. 제발 좀 놓치지 마라. 이 구원받은 제가 세례에 대해서 최근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 우리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제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난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런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듯이 오늘 말씀도 동일한 뉘앙스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성도 신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계속해서 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시작. 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죠. 교회 안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막 막말이 오가고 막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경우. 그럼 멀리서 막 찾을 필요 없이 막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깜깜이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신자한테 찾아가서 우리 이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줘라.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어른들이 싸웠습니다. 지각이는 어른들이 싸웠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초딩한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인 이현이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우리 2층과 1층, 저희 집 1층이 이렇게 짬뽕집이거든요. 야, 짬뽕집하고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 이현아 좀 해결 좀 해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제발 좀 쪽팔린 줄 알아라 이 뜻입니다.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이제 긁는다 할 때 극 있죠. 극. 이제 극 그리고 격. 이게 오늘 원래 부제였습니다. 이제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정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이게 극이 있습니다. 극 알지? 극. 극이 있습니다. 긁는다고 할 때 극입니다. 이제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이 바로 이게 극이죠. 극.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그것도 못 풀어요. 그럼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요? 극이죠. 극. 이게 극입니다.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 이게 대학교 선출 출신인데 이렇게 축구 좀 한 수 가르쳐 달라 했는데 마르세유 턴도 못 하는 거예요. 턴 중에 제일 기본이 마르세유 턴이겠지, 재훈아? 예, 기본. 우리 재훈이도 아마 할 수. 그런데 대학교 선출이라고 하는데 마르세유 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면서 그것도 못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선수가 어떻게 될까요? 극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긁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제발 타격 좀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렇게 또 교훈합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준협이한테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줘라. 이런 추태를 보일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손해 보는 게 100만 원이니 200만 원이니 차라리 그거 그냥 묻고 그 쪽팔림 면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손해 보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어려울 거 없죠. 앞에 내용 다 이해하셨다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피차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거나 내가 손해보고 넘어가는 게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넘어가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이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 로마 법 제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신분이 낮은 빈민들이나 평민들은 이 법정에 가서 고소하거나 판결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여러분 우리도 법원 갈 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판받으러. 오늘날 우리도 갈 일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고대 시대에 이 못 사는 사람들, 평민들이나 아니면 이 이제 빈민들이 이렇게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일들은 이제 거의 뭐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주로 신분이 높거나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법정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들어봤죠? 아고라. 아고라는 시장 혹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 이 광장이라고 불리는 아고라. 여기서 뭐가 열리냐면 주로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민회 같은 게 열리기도 하고 아니면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들 모여 있고 증인 몇 명 있고 재판장 있고 뭐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이제 큰 사거리 가면 이게 막 분수 나오는 광장 있죠. 사람들 다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서로 이 송사하면서 고소하면서 돈 문제 때문에 이권 때문에 성도들이 이 문제 해결 못하고 거기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뭐 할까요? 서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우는 듯한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세상이 구경하는 거예요. 아고라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쪽팔리겠죠. 너무 부끄럽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쪽팔리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은 뭐 뻘거벗고 매도 많이 맞았는데 뭐 그까짓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당하죠. 그런데 바울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뭐가 막힙니까? 복음 전파가 막히는 거예요. 야, 교회가 뭐 대단한 줄 알았더만, 야, 요 문제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무엇이 장로님 어쩌고, 막 권사님, 뭐 목사님, 서로 막 삿대질 하면서 싸우는 이 모습 보면서, 아이고, 교회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복음이 막히니까, 여러분, 이 복음 좀 전하려고 생명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여러분 한마디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하죠. 8절 마지막에 그는 너희 형제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경로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정돈시키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먼저는 부름받은 성도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막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봐라. 네 형제다. 네 자매다.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워 죽겠고 원수처럼 보여서 고소까지 했는데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와 똑같은 성도이며 나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부대끼며 밥 먹으며 한 설교를 들으며 한 공동체에서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신앙생활하게 하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말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인연입니까?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런데 그 하늘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치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 말 때문에든지 돈 때문에든지 뭐 사역적인 오해와 마찰 때문이든지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세상 사람들은 뭐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술 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풉니다 그냥. 근데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안 풀려요 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설교를 몇 번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던데 이 갈등, 이 갈은 여러분 칡나무 갈이고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방향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둘 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칡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칡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만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등나무는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만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꼬이고 꼬여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원래는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 용어. 상반되는 것이 양보가 되지 않아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갈등, 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뭐 할 때 그 갈등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세력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러분 다 성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시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편입니까? 나는 진리의 편이고 당연히 나는 진리의 편이고 나는 또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사람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나는 진리 편에 있으면 나와 대척하고 있는 이 상대방은 뭐로 보일까요? 마귀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하나의 자녀고 자기도 성도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또 어떻게 설정할까요? 마귀로 설정되는 거예요. 무찔러야 될 적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죽기 살기로 싸움. 적당히 안 싸웁니다. 영적인 문제와 다 있는 것이죠. 돈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갈등을 일으켜서 풀지 못하여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면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더 안 풀려요. 왜 더 안 풀립니까? 특별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의 기준 없이 똑같이 우리도 본성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는 내 형제라.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을 넘어서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우리의 본성을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송중기 씨하고 박보영 씨 주연인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영화 언제 나온 건지 보니까 2012년도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봤는데 그때도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리고 청소년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늑대손 제목부터 왠지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 마음이 거의 1도 없었는데 애들 한번 이해해 보겠다고 누가 추천하더라고요. 우리 그 예쁘장한 학생의 임원 하나가 목사님 그거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늑대소년 본 사람 있습니까? 늑대소년. 예, 좀 본 사람 있네. 우리 여학생들이 우리 정청부 여학생들이 좀 봤는데 이제 주인공 송중기가 늑대소년입니다. 늑대소년 이제 비밀 연구로 만들어졌다가 방치된 늑대 극 아니고 늑대소년입니다. 늑대소년. 이 늑대소년이 한 번씩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습니다. 막 폭주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사람을 해치고 막 건물을 엄청난 힘이 영구로 태어난 헐크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막 폭주합니다. 그러면 못 멈춥니다. 그때 누가 멈추게 할까요? 박보영이.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씻겨주고 밥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박보영이 막 폭주하고 있는 그 늑대 소년이 되어버린 송중기에게 안 돼, 멈춰 하면 그게 들려요. 그러면 싹 가라앉으면서 멈춥니다. 그럼 박보영이 가서 쓰다듬어 주죠. 정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따라 별것도 아닌 것에 흥분하여서 막 미친 늑대 소년처럼 날뛰는 우리의 본성, 막 날뛸 때 누가 이런 우리를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릴 때 아들, 딸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멈춰. 안 돼. 교회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지. 이 마음이, 이 음성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폭주합니까? 막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목회고 나발이고 사역이고 나발이고 충성이고 뭐고, 니나 똑바로 해라. 막 갈 때까지 가보자. 싸이 노래 가사도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본성을 자극하는 말이죠. 저는 그 멘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 동의가 되는데 충동된 욕망에 막 갈 때까지 가보자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 본능이 막 폭주할 때, 지금 낯빛이 변하고 막 눈빛이 막 냉랭하고 막 살기가 돋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폭주하는 것까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릴 때,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분의 손길이 내 영혼에 닿을 때, 그때 폭주가 멈추는 것이죠. 그 상대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셨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셨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셨네, 장로님이셨네, 아이고 우리 교회 귀한 청년이었네,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는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9절과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대상, 남색하는 자, 모욕하는 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세 부류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그냥 와닿아서 말씀드립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 성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땅을 이용해 먹으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참 와닿습니다. 내 옆에 있는 대상들은 여러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문구를 적어놨죠.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사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해야 될 이런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항상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밖에 있었고 자신을 위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나에게 손해가 올 때 막 파드득거리며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막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꾸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 성경이 들려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 신분에 어울리는 영적인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영적인 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제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극 그리고 격. 그래서 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설교가 제 영혼에도 들킴이 되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중들의 영혼에도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극 생채기가 아니라 찔러 쪼개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극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격을 갖추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최고봉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시죠.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뭐 남 누구 해코지한 적 없으십니다. 너무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억울함을 참으시고 또 비슷한 억울함을 당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러니 용서하소서 하고 본인이 대신 죽으십니다. 다 끌어안고 다 삼키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본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정말 막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예수님을 보면 빛이 비치잖아요.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아 행동할 수 있도록 그냥 예수님은 저러셨어 감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행동할 수 있도록 힘주시려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를 집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아까 6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개인적으로 적용하든 교회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우리는 포기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 포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 살리는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아까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말씀드렸죠. 세상과 천사까지도 심판할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었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본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까 늑대 소년 생각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가끔씩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컨트롤이 안 되고 폭주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읽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멈추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리가 보여주는 나와 상대방이 어떠함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참고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결국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주와 함께 내가 죽을 때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주보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죠. 머뭇거리지 말고 마귀가 당황하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자고. 그럼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감상하고 아 그래 오늘 설교는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어. 아이고 목사님 준비 좀 더 하셨나 보네. 아, 기도할 때 조금 더 잘 되네.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아고라에서 막 그렇게 할 때 누가 꿀잼으로 여기며 관전했을까요? 교회 원수인 마귀겠죠. 그들은 이 세상 사람 욕 나올 뻔했습니다. 꿀잼 앞에 하나 더 붙일 뻔했습니다. 야, 이 꿀잼이네. 야, 뭐 볼만하다. 야, 뭐 대단한 줄 알았더만. 우리 도와주고 막 이렇게 막 자기 가진 것도 막 베풀 때, 야, 뭐 대단한 줄 알았더만. 진짜 막, 야, 욕도 잘하고요. 막 서로 막, 야, 뭐 저 사람 펀치가 더 세 보인다. 꿀잼, 마귀가 볼 때 그런 꿀잼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갈등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우리의 폭주를 멈추게 되고 오히려 마귀가 당황하도록, 여기서는 야 막 치고받고 야 누가 하나 옷 벗고 팔 하나 걷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턱 엎드리더니 발을 씻겨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용서해주면서, 얼마나 마귀가 당황스럽겠습니까? 생각의 영역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 말씀이 생각나. 먼저 다가가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어른스러움을 갖추게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삼으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불러주시고, 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연이어 부를 때 하나님 혹시 갈등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는 갈등들, 얼마나 이 숨은 잔재 있는 갈등들이 많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 주님 의지할 때 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담아서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